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택하심이 드러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고대 도시라는 아주 척박하고 또 배타적인 환경을 뚫고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힘있고 능력 있게 세워져 갔습니다. 이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는 한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린 말이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상태나 또 현재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정말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발견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니까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성숙함에서 나오는 자신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말이지, 정말 진정으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었다 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양육하는 중간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 모습이 여전히 건강하고 점점 더 아름답게 커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5절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르렀다는 이제 수동태인데 그 수동태를 아이스크림에 비유하면 누군가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줘서 먹으면 그건 수동태고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 가서 사면 그건 능동태입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고 이들을 하나님이 그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바울이 그 교회로 이끄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이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모든 일의 주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커가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니 진실로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적대적인 환경과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도시에 세워질 수 있었던 이 과정을 보면 우리도 이 과정을 따라갔을 때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단계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말씀이 이르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말씀을 들으니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다시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말씀을 전한 사람을 본받음과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이제 배우는 단계, 이게 세 번째 단계인 것이죠. 여기서 이 세 번째 단계가 무르익어 결실을 맺게 되면 네 번째 단계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을 화면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본받았다면 이 본받은 삶이 내 삶 가운데 이제 무르익어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것,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화면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이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넘어서 모든 곳에 알려졌다라고 말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드러날 수 있었던 이 5단계 과정을 화면을 통해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르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 복음이 먼저 이르르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가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본받은 일을 따름으로써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게 바울 일행이었죠. 바울 일행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보면서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며, 이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네 번째로 이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번에 다시 본이 되는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단계. 이 5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의 이런 단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수많은 교회의 현실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도 이런 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것까지 너무나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 말씀을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다른 교회들은 이게 큰 교회들은 이제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시스템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들 때문에 주님을 본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교회만 다니고 있을 뿐이고 복음만 듣고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복음에 걸맞는 삶, 주님을 본받아 따르는 삶이 현저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 매우 적으니 당연히 그 삶을 본받는 사람이 생겨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본을 보이고 본을 받고 그이어 본받게 하는 이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능력, 교회의 능력과 핵심 고리였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 고리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이 본을 보여주고 이 본을 받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상실된 과정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에 이 너무나 열악해져 버린 이 결과로 나타나져 버린 것이죠.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정말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독립운동 할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게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리고 또 사회복지라던가 이런 수많은 긍정적인 역할과 이제 정말 국가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조차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교회에 나오는 것의 대부분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 종교적인 확신과 이 지친 도시 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주일 하루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는 공동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더 깊게 살펴보면 본이 되고 본을 받는 이 세 번째 단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미 고리가 끊겨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 믿는 복음은 너무나 불분명하고 얄팍한 복음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나중에 천당 간다 정도에 머무릅니다.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렇게 불분명한 복음과 불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회심을 한다 할지라도 불분명한 회심에 머무르는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던 이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모여 다른 이들에게, 모든 믿는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과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는 현실의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장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삶을 살아내는 신앙의 선배를 통해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불분명한 복음이 아니라, 불명확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본을 본대로 배웠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삶 속에서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 바울 일행을 본받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들이 진실로 예수님의 본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이들은 스스로 기꺼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스스로 자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나를 본받아라, 내가 너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며 정말 도와주고 가정도 오픈하고 정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정말 함께 기도해주고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이들이 정말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얼마나 교내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끊겨버리니 한국 교회는 거대한 교회를 짓고 수백억의 예산을 쓰지만 또 어딜 가나 봐도 교회들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게 된 것이죠. 물론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그렇게 세워져 나가 있는 교회와 목회자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큰 분포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영향으로서 한국 이 사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어린 교회였으나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이 전한 선명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였고,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그들과 함께 보낸 삶 속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제대로 본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고소고발당해서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쫓겨나 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되어져 갔습니다. 자신들을 양육하던 바울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니 이 구멍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어찌할 바 몰라 전전긍긍하다가 다시 믿음이 연약해져 버려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코로나 핑계를 참 많이 댑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약해지고 신앙인들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원래 믿음이 약했고 코로나로 인해 현실이 그냥 드러난 것뿐입니다. 이제야 한국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 정확히 드러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코로나보다 훨씬 더한 재난이 임했음에도 신앙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먼저 주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보고 스스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앞서서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의 이 삶에 변화된 이 모습은 자신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훨씬 먼저 발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간다? 우리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따라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변화된 삶과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먼저 이들이 변하기 시작된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발견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스스로 관찰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시작하는 교인은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찰될 때 무엇으로 관찰되느냐? 가장 먼저 지금껏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에서 벗어나서 돌아서는 모습을 통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구나라고 관찰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으로 관찰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결심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던 그 결심은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기로 한 결심이 이 사람의 삶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9절 마지막을 보면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돌아서서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제 관찰합니다. 여기서 섬기다의 원어는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관찰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상에도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이것을 결단하고 그것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통하여 관찰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따라가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은 그 삶대로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이나 하는 발 씻겨주시는 일을 스스로 몸을 굽혀 제자들에게 먼저 종이 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종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제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이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 은혜의 단계에 다다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복이 있으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수록 더욱더 그렇게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섬김 없이 낮아짐 없이 다른 이들을 향해 허리 숙이는 겸손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다다르는 그 길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삶의 행동이 아직도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결단이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섬이고
내 자신의 자아에서 하나님을 향한 돌아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의 영향과 내 욕망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험에 들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실로 회심한다는 것은 한순간에 내가 우상을 다 깨버리고 내가 한순간에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순간을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매 순간 매 시간의 회심이며 결단하는 삶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참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고 우리가 그분께 내 삶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우리는 생명을 얻고 진리에 가까워져 갑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나 자신에 대해서 명확해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명확해집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향해 거짓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과 거짓에서 돌아서서 생명과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회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스스로 이런 진지한 결심과 결단이 없이는 계속해서 죽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인생에서 불분명하고 불명확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선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 명확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상고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명확히 본받아 따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만큼 내가 그만큼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 그들을 그만큼 이끌어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서 바울은 각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회심은 정말 각각 개인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간이 날 때마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개인적으로 그 삶 가운데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개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라고 말했는지 이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점점 더 교인들의 회심이 불명확하고 불분명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다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과정이 아직까지도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시와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나의 욕망과 그런 두려움 앞에서 홀로 버티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상의 영역에 놓여 있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나 아직 세상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강요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인들은 폭력적인 상황까지 노출되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으로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진정으로 회심한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기도하며 삶에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이 어떻게 섬겼을까요?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 생활하며 섬겼을까요? 각자 신앙생활 했을까요? 본받았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갔다. 그렇게 교회로서 섬겨 나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거하며 함께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지만 이 회심이 온전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질 수 있는 이 과정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각자의 역할은 때론 다른 이들에게 나의 결심과 회심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공동체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반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회심과 결심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을 세워주는 이 역할이 서로서로에게 유기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나의 신앙을 위해 언제든지 도와달라는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도와주겠다는 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와 정말 진심으로 나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걸 예수님을 통하여 신앙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사람들의 관계와,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들어보면 그러지 못하다는 사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일요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곳이 되었으며, 그리고 어렵게 헌신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봉사나 이 사역이 그냥 몰아닥치는 그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과 변화를 서로 돕고 지원하는 그 공동체를 찾지 못하고, 아직 연약한 상태에서 엉그러지지 못하고 고립되거나 지쳐 떨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미숙하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붙들어서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성숙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너무나 외롭고 고립된 나홀로 신앙인을 그렇게 견디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상 도우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못해서 이제 명확히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명하고 온전한 복음으로 시작된 회심이 이 교회와 세상에서 온전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또 다른 연약한 이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될 수 있으려면 먼저 첫 시작은 내가 먼저 예수님께 진실된 회심과 결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 속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걸어가고, 성숙되어진 만큼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만큼 동일하게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주면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청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성경 공부를 모여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점점 입소문이 타서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고, 처음에 이제 3명에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13명, 14명, 15명 이렇게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양쪽으로 늘어나는데 저에게 큰 시험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제가 이것을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다해서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1년 동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은 늘어나는데 전혀 삶 속에서 신앙의 성숙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지식적으로 채워짐이 교만함으로 번져나가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경적인 이 지식 채워지는 것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때 성경 공부를 할 때 기본 2시간, 3시간씩 했는데 하물며 2-3시간씩 함께 하는 이 성경 공부 그 시간으로도 안 되는데 주일에 20-30분 설교 듣는다고 이 사람이 변할까? 안 변한다는 것이죠. 안 변하는 것을 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 고민 때문에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인데 그 성경 공부를 해도 안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성경 공부하면 사람들이 변할 줄 알고 시작했는데 안 변하는 것을 보고 시험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깊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들었던 깨달음은 그 깨달음과 함께 그 모임을 없애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진실되게 주님을 따르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삶과 그리고 동시에 그 관계를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이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단순히 몇 시간 떼는 그 일주일의 그 시간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 모임을 없애버리면서 없애는 그날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1대1로 제자 교육을 하겠다. 1대1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될 수 있도록 돕겠다. 누구라도 자신의 그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돕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자발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먼저 그 과정을 갖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본받고 본이 될 수 있는 그 관계는 서로의 자발성과 서로의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할까 말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면 정말 내 시간 빼놔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많이 했겠죠. 그래서 제가 3주의 시간을 줬습니다. 3주의 시간을 주고 나서 결국 하겠다고 했던 청년은 10몇 명 중에 딱 2명이었습니다. 그 2명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미, 유선 이 2명입니다. 이 2명이 지금 여기 교회를 따라온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 아내는 사실 저와 교제하기 전부터 성역 공부를 하면서 만난 사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건데 중요한 거는 그때가 벌써 3년 전이었다는 것이죠. 이 3년의 과정을 이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나누고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나눔으로 이 둘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가장 잘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2명의 영혼이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2명과 한 명은 목요일 저녁에, 한 명은 금요일 저녁에 1대1로 제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에 와서 또 한 청년과 수요일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출근하기 전에 1대1 제자 교육을 하고 이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도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르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이끌어서 역사하는지 지켜보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끄는 입장이 개인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어렵을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참아주셨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느려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장 빠른 방법인 것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막연하게만 알고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했던 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모범을 청년부에 동일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딱 제가 이들보다 반발 앞선 만큼 반발 앞선 본보기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를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고 주일 저녁에 어떻게든 시간 되는 사람들과 함께 저녁 먹고 집에 가려고 하고 또 영상을 제작해서 수많은 모임들의 시간을 기록해서 공동체성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정말 성경적으로 삶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먼저 경험한 것들이 있다면 그 경험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3명씩 소그룹과 그 만남 안에서 이 선명한 말씀의 교제와 그 과정을 통해 12주의 과정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서로 정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주간에 서로 상처와 기쁨을 나누는 이 만남 속에서 청년들이 먼저 스스로 본이 되고 본이 되어주는 과정을 겪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소망을 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청년들끼리는 확실히 본이 되어주고 본이 되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년들과 청년들의 관계가 거기까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확장이 되어서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통해 본을 받고 또 서로 본이 되어준 이 관계를 통해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확실히 이제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아봤고 자녀를 길러봤기 때문에 청년들과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저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그 신앙적인 기쁨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청년들에게 그것이죠. 그래서 장년들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본받을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드러나 정말 이 지역을 넘어서 한국 교회에 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 나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